마태복음 13장은 소위 천국 비유장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는 총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 시작되는 비유가 6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이 7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가 없는데 오늘 비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천국 비유와 그렇다고 전혀 무관한 비유는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 비유는 이 천국 비유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천국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18절 한번 봐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죠. 지금 뿌려지는 씨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그 나라 말씀이다. 그 나라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나라, 그리고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나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말씀, 이 모든 것을 함께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국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지는데 너희는 과연 어떤 종류의 밭으로 나타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이 서론이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의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적용하는 그렇게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서론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천국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가리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의 반응이 심지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예측이 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조차 천국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읽었던 18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씨 뿌리는 비유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을 이제 어떻게 맞추게 되냐면 그 씨가 뿌려진 4가지 종류의 땅에 맞춰놓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 밭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것이지만 그러한 초점이 잘못된 초점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냐면 그 씨를 뿌리는 분에게 주목해야 돼요.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근데 제가 원문을 좀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흥미롭죠? 그냥 씨 뿌리는 비유해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가 됐는데, 근데 굳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체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지금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 미세한 차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의 1차 내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씨를 뿌리는 어떤 행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뭐 그거나 저거나 뭐 어차피 뭐 다양한 곳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씨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적용하며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솔직히요, 어렸을 때는 저는 사실 이 비유가 좀 납득이 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씨를 뿌릴 때는 좋은 땅에다 뿌려야지, 왜 자꾸 엉뚱한 데 이렇게 뿌려지나, 이거 괜한 낭비 아닌가, 뭐 헛쓰고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보고 씨를 뿌리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뿌리시겠어요? 왜 그런 낭비를 해요? 그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단 말이죠.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 들은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죠. 이 흙뿌리는 방식이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제 파종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그 넓은 땅에 씨앗을 심으려면 오히려 이것이 적합한 방법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그렇게 막 흩어 뿌리다 보니까 이 씨앗이 어떤 때는 뭐 좋은 땅에 뿌려졌을 텐데 어떤 때는 이제 길가나 뭐 돌밭이나 여기저기 막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셨어요. 납득이 됐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현대 사회하고는 좀 다르고 뭐 기후나 토양도 좀 다를 것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건, 이거 씨앗이 너무 아까워요. 씨앗이 너무 많고, 이게 씨앗이 굳이 버려져야 되는가?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 이해는 하지 뭐. 라고 하지만, 오늘날이면 그렇지 않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라고 하니까 이게 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씨앗이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뿌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고대 농법 중에 하필 이 흙뿌리기 방식을 비유로 채택하셔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죠. 야, 이 내용이었구나. 즉, 기술만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전파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의 의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도 이 비유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적용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로서 모든 종류의 밭을 향하여서 이 천국 말씀을, 이 씨를 뿌리셨을진데 우리가 어찌 사람 가려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가리지 않고 지금 전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사람을 가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과도 같이 주님으로부터 이 천국 복음 선포의 사명을 위임받은 우리도 차별 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를 바라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부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효율성만으로만 따져본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 가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애초부터 누가 길가인지, 누가 지금 돌짝밭인지, 누가 가시떨기 밭인지 다 아시겠잖아요. 바리새인들, 야, 니네들은 어차피 소기의 경일기야. 들어도 너희들은 다 튕겨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할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잖아요. 아니, 오병이어 기적되고 5,000명의 군중들 보세요. 야, 좀 있으면 니네들 눈에 보이는 떡 안 주면 다 돌아가 버릴 거잖아. 이 가시덤불 같은 놈들아, 니들은 땡이야. 아예 그냥 나 너희들하고 말 섞지 않을래.
아니 그러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내가 너희들한테 허침을 써? 이러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데 주님 그렇지 않고 그 주님께 찾아온 그 5천 명의 군중들에게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사실 사람 마음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취사 선택하고 선별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그리고 5천 명의 그 군중에게도 어쨌거나 차별 없이 천국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나 전하는 것은 주님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듣는 귀에조차도 기회조차 박탈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역시 사람 가면서 선포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누가 좋은 땅인지조차도 몰라요, 사실. 그잖아요. 이 사람이 제 길가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 영원히 길가와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그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사람 가려가면서 차별하면서 이 씨를 뿌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이자 부흥사인 무디 선생님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매일같이 한 명씩 한 명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한 명에게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꼭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 10시가 됐는데 문득 깨달아지기를 오늘은 복음을 못 전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밤 10시에요. 아유 오늘은 못했네. 내일부터 하지 뭐. 이제 이게 우리의 모습일 텐데. 근데 무디 선생님은 달라요. 무디 선생님은 그걸 깨닫자마자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그 밤에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밤에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뭐 네온 사인이 아주 휘황찬란한 밤에는 사람이 다니겠지만 이 당시에 뭐 밤에 무슨 사람이 다니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가로등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옳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딱 가는데 보니까 술주정군. 이게 술을 좀 거나하게 취했으니까 아마 이제 거기에 집에 안 들어가고 배회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물었죠. 무디 선생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뜸 이 사람이 막 화를 막 벌컥 내면서 무디 선생님을 막 시궁창에 처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아니 지금 한마디 지금 말 붙였을 뿐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다가간 것뿐인데 그냥 이 무디 선생님을 시궁창에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날벼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디 선생님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석 달 후에 한 남자가 무디가 머무는 그 숙소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에요. 그 술주정꾼.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왔나? 라고 이제 좀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무디가 그렇게 전도한 그날부터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에게 찾아왔고 자신의 무례를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가 그를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인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무디 성경학교의 일꾼으로서 열성적인 일꾼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 무디 선생님의 일화예요. 만약에 이 사람은 술주정꾼이야,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그냥 중단해버렸다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겠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밭인지를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실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어느 곳이든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밭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뿌리자가 아니라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니,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가 이 4가지 밭의 비유이면서 동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위임하신 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저함 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양한 반응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밭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먼저는 어떤 밭이 있냐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복음이 안 들려진 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이 들려지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듣긴 했지만 그냥 말씀을 튕겨내버려요. 말씀을 튕겨내버려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개명 깨트리나 안 깨트리나 그거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발하려고 그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튕겨가 버렸어요. 귀신 들려서 암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시는 놀라운 표정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아무런 효과와 영향이 결과가 없었죠. 오히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이런 길가와 같은 사람이면서 적극적으로는 또 복음을 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완고한 마음, 딱딱해진 그런 마음과도 같은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너나 잘 믿어 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너나 잘 믿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를 하려고 한다면 갑자기 막 교회 욕을 하면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사건 사고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막 그 사건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교회가 막 이럴 수 있냐고 뭐 목사가 이럴 수 있냐고 라고 하면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완고하고 딱딱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20절 이하 말씀이에요. 교도가가요. 돌밭에 뿌려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이 지금 돌밭과 같은 사람이 참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러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실이. 그래서 싹이 났다. 나도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떤 때는 집안에 좀 어려움이 막 찾아와. 또는 가족이나 그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막 못 살게 하는 일을 이제 겪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신의 약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 심지어 북한에서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또는 북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나는 목사님 박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일찍이 이런 지적도 하셔요.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당신이 박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당신이 누구 편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뢰 겪기 마련이라고 하는 건데 박해가 없다는 건 그것 자체도 또 뭔가 문제가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싹을 틔웠는데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박해가 있든지 이제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흙이 있어서 싹은 틔워냈는데 그 밑에 이제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태양이 장렬을 하니까 그만 더 이상 이제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태양 밑에 말라 죽는 그런 일이 이제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그 모든 기쁨과 감사의 감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믿었냐는 듯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이 바로 이 돌박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가 앉아 있는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바위와 같은 것들이 그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바위가 뭔가라고 할 때 이를테면 지금 자기 중심주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얇은 흙에서 얇은 흙이 위에서 잠깐 뿌리 내리는 것만으로 그냥 괜찮다는 거죠. 혹은 천국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인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말씀이 뿌리 내리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천국 말씀의 참 맛을 못 보았어요. 잠깐 감정적으로는 기쁨이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맛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니까 쉽게 떠나가 버려요.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쉽게 떠나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돌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관리들이 드러내놓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거기에 지금 반대하고 나서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돕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렇다. 출교당할 게 두려워서 그렇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손해받을 정도까지는 믿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랑하더라. 이게 이제 바위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내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복음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2절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씨가 자라긴 자랐습니다. 싹을 틔웠고 줄기를 뻗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한 화분에 두 식물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뭐 그 식물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둘을 이제 같이 이제 심으니까 좁은 화분에서 둘이 뭔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강한 놈만 살고 나머지 한 놈은 막 시들시들 하면서 막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이 화초도 그럴진데 만약에 잡초 사이에 가시덤불 사이에 이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자라긴 자랄지라도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자라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가시덤불들이 잡초가 모든 양분들을 다 가져가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듯 산 듯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자라기만 하면 되고 아니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래도 뭐 다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게 식물 정도의 이야기면 그래도 살기만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다 싶겠지만 지금 씨 뿌리는 자가 뭘 뿌렸어요? 지금 열매 맺는 씨앗을 지금 뿌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벽씨를 뿌린 거예요. 벽씨를 뿌렸으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지금 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쌀 알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인 것인데 근데 지금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아무런 열매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에 매여 있고 세상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욕심부리고 맨날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지금 그것 바라보고 나가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전에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새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지 라고 깨닫고,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라고 정말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맨날 땅만 보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그냥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삶의 모습만 보면서 거기에 몰두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과도 같은 모습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정말 염려덩어리예요. 이게 비단 뭐 우리만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다 겪는 일들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의 오른팔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필립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루터보다 14살이 어린데 루터와 동역하면서 또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도 함께 작성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멜랑이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왔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 종교개혁의 이 난관이 얼마나 더할지 막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때 이제 루터가 멜랑이톤에게 그랬대요. 필립 군은 천지 만물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마치 내가 천지 만물의 왕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손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너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라라는 거예요. 루터의 명언입니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했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난 여전히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와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습니다. 염려가 뭐 대수롭지 않다고, 뭐 그렇게 해롭지 않은 것 같다고 내버려 두었다가는요,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또 세상 재물의 모든 유혹을 여러분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전에는 제가 세상이 어떻게 100배나 거둘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농사를 보면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벼 이삭을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쌀 하나를 이제 심으면 거기서 벼 이삭이 패는데 몇 개나 패는지 아세요? 80개나 150개 정도 맺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100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약간 환경이 안 좋고 뭐 병충해가 있으면 80개까지 못 맺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맺기는 맺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결국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그 결론 괜찮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좋은 땅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냐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바는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11장의 세례 요한의 에피소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달아 믿는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깨달아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내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돌아가 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맥락으로 11, 16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게 하시는 내가 있고 듣게 하시는 내가 있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적용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좋은 땅으로 택하심 받고 부름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날마다 좋은 땅으로 그렇게 빚어져가고 날마다 좋은 땅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하면서 나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반문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과연 어떤 땅과도 같은 모습인가? 그잖아요. 나는 혹시 내가 돌밭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나는 혹시 내가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우리 안에 솟아나는 다짐과 결심과 결단이 뭐예요? 아, 내 안에 이 자갈들, 이 돌밭 있는 이 자갈들을 걷어내야겠구나. 내 안에 이 가시떨기들 다 걷어내야겠구나. 이런 다짐과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땅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렸잖아요. 내가 돌밭 같은 모습으로 살았네. 내가 가시떨기밭 같은 모습으로 살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듣게 하시는 은혜예요. 즉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러면 그렇게 좋은 땅으로서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을 했으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갈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들을 다 걷어내는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좋은 땅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죠. 좋은 땅은 농부가 부지런히 돌을 고른 땅이에요. 그리고 쟁기질을 하다가도 또 어느새 또 자갈들이 또 여기 있었네. 그러면 그 자갈들 어떻게 합니까? 또 걷어내는 거예요. 잡초가 나지 않는 밭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잡초가 나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신기하죠? 어디서 잡초가 오는지 잡초가 계속 돋아나요. 잡초는 항상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애초부터 돌도 없고 잡초가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고하면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골라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좋은 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자갈들을 퍼내고 어느새 자라고 있는 이 가시덤불들 잡초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미 좋은 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받은 그런 좋은 땅이 됐으니 좋은 땅으로서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묵은 땅을 그렇게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중심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갈들이 혹시나 있다면 오늘 발견됐다면 퍼내세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퍼내세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있다면 퍼내시는 거예요. 가시덤불 잡초들 퍼내는 거죠. 그러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척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마치 안데르센의 그 5개의 완두콩이라고 하는 그 동화를 보면 그
한 소년이 완두콩 하나를 이렇게 새총에 매어서 딱 쏘는데 그 완두콩이 이제 가난한 또 이제 아주 그냥 병든 그 집의 판자 사이의 틈에 떨어지잖아요. 거기에는 흙이 너무나 얕고 또 이끼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강낭콩이 거기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병들어 죽어가는 그 소녀가 그 피어나는 강낭콩을 보면서 소망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삶의 의지가 생기면서 생명을 다시 한번 이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땐 나의 척박한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습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열매, 생명 살리는 열매. 좋은 땅이 되어서 그렇게 생명 살리는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모습인 줄을 알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